네, 오늘은 현대인을 위한 10계명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칼로그 세 번째로 중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새벽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 이 모임에서 제가 미라는 기업에 대해 소개를 들었어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Nice to meet me. 여기에 이 브랜드의 어떤 핵심 가치가 담겨 있어요. 나를 만나서 좋다. 이곳은 스스로를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고유한 나로 태어나는데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돕도록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이곳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리켜 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 리추얼이라는 말은 종교 의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세례, 성찬, 이와 같은 것들은 기독교식의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자신만의 리추얼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또 마음의 괴로움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니까 리추얼은 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과는 좀 다르다고 말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커피를 그냥 마시는 것은 습관이지만 커피 콩을 갈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하는 것은 리추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추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반복적 행위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 활동이 함께 있을 때 리추얼이라 부를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어떤 습관과 같은 행동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어떤 정서적인 활동이 가미가 되면 그게 일종의 리추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리추얼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주선을 해줍니다.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을 리추얼 메이커라고 부르더군요. 꾸준히 자기만의 리추얼을 실천해온 사람인데 이와 같은 리더가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의 리추얼을 만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시간 쓰고 기록하기라는 저녁에 모이는 리추얼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리추얼 메이커는 세롬과 재용이라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역할을 맡게 되는데 기간이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한 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참여하는데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자신만의 메모 도구를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이 얼마냐면 7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다양한 소그룹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꾸준히 혼자 하는 것은 어려워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큐티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독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함께 모여서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모여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 MSG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트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원한다는 것이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이 독특한 리추얼을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지불한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상 이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10계명, 이 데칼로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리추얼 매뉴얼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분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 데칼로그의 말씀을 통해서 신분의 자유만이 아니라 생각의 자유, 그리고 삶의 방식의 자유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찾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계명의 말씀은 리추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 역시 참 색다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각자가 거짓된 자아의 그 포장을 벗어버리고 진짜 나를 만나는 자아 성장의 플랫폼입니다.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는다.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대표 리추얼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전문 분야에서 섬기는 리추얼 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이 맥주 감사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에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한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이는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정서적인 의미가 함께 가미되는 영적인 리추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정서적 활동이 함께 만나서 거룩한 리추얼, 영적인 리추얼이 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간과 장소에서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는 회개의 연습,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기 원하는 나를 찾아가는 연습, 이 일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핵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이 Meet Me라고 하는 것과 교회가 대단히 유사해 보이죠. 공통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Meet Me라고 하는 것은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나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내 마음을 살피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거짓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해방하십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얼마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바로 그게 데칼로그 10계명의 의미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또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리추얼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내가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론 되게 길죠? 꽤 깁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추얼을 만든다라는 거,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라는 거, 이 과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이 10계명의 두 번째 말씀, 데칼로그의 두 번째 말씀과 깊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4절과 5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가 돼요? 우상의 형상은 만들지도 만들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거죠. 이게 이 두 번째 말씀의 어떤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데칼로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술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미학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타타르 키비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 맛이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어떤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겨우 등을 살짝 보고 끝나버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출난 화가나 조각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 두 번째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미술에 있어서 어떤 회화라든지 또는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너무나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언뜻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십계명의 말씀이 정말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성화상 파괴 운동입니다. 아이코노클라즘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주 길고 복잡한, 또 시간이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달라요. 구약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 속에 충동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예수님을 조각으로 만들고 싶다, 이와 같은 미술적인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덜하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데칼로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상의 형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숭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거나 조형물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일체 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성화상 논쟁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둘 사이의 교리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성화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성육신의 교리를 따르면 그것이 허용돼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미술은 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성화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만드는 거 장려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된다, 이렇게 격려한 겁니다. 그런데 레오 3세라는 이 로마의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이 성상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단정을 짓고 철저하게 배격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또는 그 조각들이 다 파괴됩니다. 미술품들이 다 불태워져 버렸어요. 이게 성상 파괴 운동, 아이코노클라즘입니다. 상당한 기간의 논쟁이, 아주 다툼이 긴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다가 이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 가운데 나름의 입장이 정리가 됩니다. 동방정교회의 경우에는 성육신 교리를 강조하면서 성화상을 공경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을 채택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성화상을 장식적인 용도로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성화상을 숭배하는 것은 금한다, 이런 입장을 택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입장을 택합니까? 아예 그런 싹은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화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반대한 거예요. 장식을 하는 건 역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개신교 교단에서는 십자가 역시도 이 교회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데칼로그 이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의 4절과 5절과 6절에 담겨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의 본래 취지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는데 그것을 그림을 그리든 그것을 조각을 하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제2계명 데칼로그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를 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금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의 형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사진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3부자의 사진은 우상입니다. 왜? 그 사진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동네에 있는 오래된 나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마치 신인 것처럼 떠받들 때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본뜬 그림이나 형상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그림이나 그 형상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섬긴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동방정교회나 가톨릭이나 개신교회 그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제2차 니케아 공의에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우리가 성화상에 대해서 공경을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성상, 그러니까 그림이 되었든 조각품이 되었든 이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데칼로그의 말씀 두 번째에 우상의 형상을 금합니까? 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거기에 숭배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형상에게로 뺏겨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짝퉁을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바라보다가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가짜에게 노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다시 생겨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건데 제1계명 데칼로그의 첫 번째 말씀과 이 두 번째 말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우상이 무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무언가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냐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 욕심이 장성하여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어떤 유혹을 당합니다. 시험을 받죠. 근데 왜 거기에 넘어갑니까?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곧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으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땅은 그렇게 던져진 우리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원칙으로, 법칙으로 넘어가 버려요.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땀을 흘리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그저 푸념 섞인 중노동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나는 인생을 왜 살아가는 거지? 이 인생의 어떤 목적이 뭐지? 의미가 뭐지? 가치가 뭐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저 강한 자의 입맛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약한 자는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온갖 거짓의 탈을 쓰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가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 nice to meet me, 내가 나를 만나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면으로 얼룩진 이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부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뭐냐?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탐심에 빠져서 또 다른 우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거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가짜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을 하고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상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어떻게 제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술한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든 우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나무로 조각을 할 수도 있겠죠. 돌을 가지고서 조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우상의 입을 여는 제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이제는 입을 열 수 있도록 나름의 어떤 의식을 갖추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이 그 우상으로 만들어진 형상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께서 당신의 운명을 신으로 정하셨으니 다스리시고 걸어 다니소서. 당신은 걸어 다니고 축복하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축복의 몸짓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우상의 형상은 신의 대리자가 됩니다. 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관련된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침이면 이 우상을 깨웁니다. 씻깁니다. 옷을 입힙니다. 매일 2차례
호화로운 식탁을 제공합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고대인들이요, 그 신의 형상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자기들의 입맛을 따라서 길들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입맛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형상은 신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실상 이 형상이 신을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형체로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소리로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법궤는 어떻습니까? 법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아 놓은 상자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한 겁니다. 하지만 이 법궤 역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들은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로부터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장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결국 이 데칼로그 두 번째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게 그림이 되었든 그게 조각이 되었든 아니면 또는 사람이 되었든 어떤 무슨 자연 피조물이 되었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송두리째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중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중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혹은 중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서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우리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다면 거짓된 자아를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된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있었던 모든 가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 거짓된 자아가 드러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면서 참된 자아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자라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번째 데칼로그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요청입니다. 우상 뒤에 숨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상 뒤에 숨어서 내 거짓을 감추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나무 숲에 숨어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뒤에 숨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나와라. 거짓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게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고 그들이 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숨지도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거짓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들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세례받은 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성찬을 통해 내 안에 이제는 주님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게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 Nice to meet me.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싶어 합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짜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여행도 하고 묵상도 하고 요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 거짓된 자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